요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봐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자이든지 혹은 늙은 자이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는 권력을 가진 자이든지 가지지 못한 자이다 하더라도 이 시대적인 특징인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보면서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자랑을 할 때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고급진 옷을 입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면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그리고 능력 등 아무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좋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랑할 수 있는 대로 다 자랑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재산을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승용차를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하여튼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그 자랑의 시간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얼마 동안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억을 주고 고급 승용차를 사고 그것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 보십시오. 얼마 동안 자랑할 수 있을까요? 길어봐야 7년? 10년입니다. 10년. 길어봐야 10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급차라 하더라도 10년 타고 나면 어떤 말을 듣냐? 똥차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가치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타락한 가치관 그리고 타락한 삶의 방식을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가치관, 삶의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욕망과 쾌락에 이끌려서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중에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 만큼 다 살고 이제 죽을 날이 내일,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옷 입고 머리를 꾸미고 얼굴에 뭐도 바를 수 있고 뭔가 움직일 때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죠. 그렇게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를 믿는 모든 성도 역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구약 총 66권은 모두 인생이 진짜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한 분, 즉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앞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진짜 추구해야 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오늘 말씀에 말씀되어지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 방송이나 또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라든지 어떤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 모두 다 자극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은 극히 육체적입니다. 눈도 그리고 우리의 오감도 철저히 육체적으로 극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더 자극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고, 육신의 쾌락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세대의 모습이고, 또 우리 현실 세계에 보여주는 또 방송 매체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마음 중심은 가난하고, 마음 중심은 외롭고, 상처가 많고, 죄로 가득하면서도 겉모습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치장하고자 거짓을 꾸미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죄된 정욕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서로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로도 가치로도 삼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즉, 내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가? 즉,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어떤 소망도 그리고 어떤 기대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일한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 세속적인 어떤 흐름이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인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속적인 타락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해야만 하는 그러한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타락한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그렇게 행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적인 타락한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 뭐가 날아다니죠? 여러분 요즘 앞만 보고 다니시군요. 이제 2024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때가 됐고 이제 새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좀 보고 사십시오. 우리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구름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새가 뭐죠?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럼 가장 싫어하는 새는? 까치, 비둘기, 까마귀.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높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까마귀가 내 머리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타락한 행동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눈에 보이고 생각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욕망이 머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타락한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머리를 쳐야만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판단이 된다면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대항하고 싸워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운다면 백전백패가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싸울 때 백전백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지평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된 가치,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드리고 1월 1일 새벽부터 내가 다짐한 것,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해서 다짐했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한 해를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모습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발목을 절대 놓지 않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지평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여러분 새해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삶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인생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 인생의 본성이고 바로 마귀, 사탄이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거나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요 또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틀에서 분명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저항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지평에서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만을 따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성도도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전국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평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이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혹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싸워 이겨 철저히 대항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날마다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며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더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타락한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그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철저히 대항해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힘입어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